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전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고 이번 한 주는 구정 설 명절이 있는 한 주입니다. 가족들과 행복하고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고 또 새로운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를 받는 네 가지의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먼저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복해서 은혜를 구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을 앞세워서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하라는 것이고 또 네 번째로는 은혜를 영원히 간직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영원히 간직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채우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행하려는 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구정 설날이 있는 한 주의 시작입니다.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1월 31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다니엘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 왕의 꿈을 다 해석해내게 됩니다. 그의 꿈의 해석은 지금까지 들을 수 없었던 그야말로 10만이 세계에서 알 수 있는 엄청난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요, 대부분 그 꿈이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꿈이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능력, 내 경험,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은요, 우리 안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분 안에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럴 때 꿈은 현실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면서 담대하게 그 꿈을 밝혔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는 말했죠. 왕의 제국도 쇠퇴하게 되고 또 다른 제국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또 세워지지만 결국 최종 승리는 누구의 나라가 영원하게 설 것이라는 겁니까? 손대지 아니한들, 즉 주님의 나라만이 이 땅 가운데 영원하게 서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은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최강의 군세력과 더 이상 영토를 넓힐 수가 없을 만큼 방대한 제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누가 봐도 이 나라는 영원하게 설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죄악이 가득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땅 가운데 있는 성전들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하물며 인본주의를 가득 찬 이 인간의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러한 이상과 꿈과 해석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면서 세상의 것들을 초월하는 영적인 해안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다니엘은 왕의 꿈의 해석을 마쳤습니다. 장중에 있던 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죠. 그것은 그만큼 이 다니엘의 꿈의 해석에 대한 내용이 엄청난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아직 세워지지 않을 나라들까지 언급하는 다니엘의 해석에 그들은 그야말로 혀를 내둘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점을 잘 치는 점수사들도 이 해석을 100%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것을 공감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18살밖에 안 되는 다니엘의 위엄과 영광과 지혜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린 것이죠. 이제 이 꿈을 다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6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왕은 이 엄청난 꿈에 그 자리에 엎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가 상상도 못한 엄청난 꿈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왕이 누굽니까?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오히려 왕들을 무릎 꿇게 했던 왕이 바로 바벨론의 제왕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아들뻘밖에 안 되는 이 젊은 청년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왕이 엎드린 것은요, 다니엘에게 엎드린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엎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잠언 4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요 엎드려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정복당한 왕이 정복한 왕에게 드리는 어떠한 의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은 이렇게 말하죠. 47절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왕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게 되면 이것은 대단한 고백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길어서 이 말을 듣게 되면요 이 바벨론 왕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신들 중에 한 신으로 그는 지금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엄과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그가 자기를 위해서 금신상을 신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에 대한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포상은 계속 이어집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순식간에 부와 영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의 귀한 예물을 많이 받았고 왕은 다니엘의 신분도 높여주었습니다. 18살의 나이에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기들은 죽은 목숨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에게 어떻게 이런 해를 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또한 다니엘에게 막강한 권력을 주었습니다. 왕은 그를 세워서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파격적인 인사입니다. 즉 왕 밑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이 총무직을 그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바벨론은 유럽과 아시아와 중동을 어우르는 엄청난 제국을 다스렸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8살밖에 안 되는 이 청년이 하루아침에 세계 제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위에 올라서게 된 것이죠. 오늘날 같으면 정말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파격적인 인사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2장의 주인공은요 꿈을 꾼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나이가 어리고 배경이 없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9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야말로 큰 포상을 받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러한 왕의 포상에 한 가지를 더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와 함께 기도했던 자기의 친구들을 왕의 장관으로 세워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니엘을 도왔던 진정한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믿음의 친구들을 각 지방의 장관으로 세워서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했고 자신은 왕궁에 있으면서 중앙정부의 사령탑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바벨론은 워낙 영토가 넓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담당 장관이 있었는데 아마 다니엘은 이런 전략적으로 요청지에 자기의 친구들을 세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깨끗한 성품으로 중무장한 그들이 이 바벨론 지역의 핵심 지역을 다스리게 했다는 것이 오늘 2장의 말씀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역전하시는 하나님, 반전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작정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스케일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요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존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결론 지으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 구정 설 명절입니다.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가 가득한 설 명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구정 설 명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변함없이 설 명절 날에도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